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렇게 여름 말씀 부흥 집회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충만하세요.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은혜 충만하세요. 우리 다 같이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서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실 텐데,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오직 구속한 주님만, 구속한 주만. 우리 시간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삶의 갈단으로 고백합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 삶을 다하여 주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더 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 그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 임재하신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도 우리 다시 한번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해.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해. 자, 우리 첫사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가길 원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니.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고백합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 우리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찬치하느니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찬치하느니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예배로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더 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꽉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꽉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우리 시간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임재하셔서 우리를 열방의 불로 사용하실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신이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고, 혹시 아직 주차 등록을 못하신 분들은 지금 나가셔서 등록하시고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로써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대장.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의 예배. 주님,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아멘.
말씀하시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 나라의 길을 때까지 승리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그 나라의 길일 때까지 승리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예 주님,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제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사모하며 시간 말씀의 임재 앞에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승리의 걸음을 걷는 주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올려드리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임재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 앞에 더 가까이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말씀을 통해서 세임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승리를 경험하는 주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지금도 달아서 역사하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선포와 함께 시작한 2025년 전반기를 마무리하며 오늘 여름 성령 부흥 집회로 모인 새로운 교회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만을 높이며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이곳 가운데 자정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였으나 삶으로는 주님의 영광을 가리었던 죄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말씀에서 벗어난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저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광야와 같고 폭풍우 치는 바다와 같은 세상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갈등, 질병의 고통,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같은 수많은 문제들 앞에 힘없고 연약한 저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와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탄식하며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진리이며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세상의 어려움과 시험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온 성도가 나라를 위해 기도를 쉬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통치자를 세워주시고 이 땅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새로운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약속의 땅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하셨사오니 새로운 예배 장소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주님의 뜻만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에 따라 필요한 지혜와 물질과 일꾼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셔서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박정근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병든 영혼이 치유되며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사부 연합성가대와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의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져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산 제사로 올려드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름 말씀 부흥 집회 은혜의 현장에 또 마음을 다해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먼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충만하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또 이때를 위해서 예비하신 특별한 말씀의 은혜로 오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여름 말씀 부흥 집회는 오늘부터 금, 토, 주일까지 3일간 진행됩니다. 특별히 내일은 오후 7시에 집회가 시작되는데요. 본당 입장은 1시간 전인 오후 6시부터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줄을 서셔서 기다리셨습니다. 아무래도 내일은 조금 더 빨리 오셔야 본당 입장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서둘러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흥 집회 기간 출차 등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면서 보셨다시피 로비에
안내 데스크에 그리고 노트북이 놓여져 있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우리 아이디로 핸드폰을 눌러서 출차 등록을 했는데 부흥 집회 금요일과 토요일은 다릅니다. 네, 금토 기간에는 교회 아이디로만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핸드폰이 아니라 교회 로비에 있는 그 노트북으로 교회 아이디를 통해서 출차 등록을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출차 할인은 집회 3시간 전부터 가능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오후 5시에서 오후 11시까지 적용되고 내일은 오후 4시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적용이 됩니다. 또한 빠른 출차를 위해서 내일도 교회에 오시자마자 로비에 들어오시면서 본인 차량 번호를 등록하셔서 출차 등록을 미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일은 기존 방법과 동일하니까요, 이 점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토요일 저녁 집회에는 감사 헌금 봉헌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또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성껏 헌금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내일은 저녁 식사가 따로 준비되지 않습니다. 아쉬우시죠? 네, 이른 저녁으로 맛있게 드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일 새벽 토요일은 이곳 본당에서 정상적으로 새벽 예배가 6시 20분에 진행이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연합성가대의 특순이 있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
제자와 예배.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요일 저녁에 부랴부랴 퇴근하시고 또 교회를 향해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달려오신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흥의 천다, 우리 2부 4부죠. 우리 2부 4부 연합성가대 우리 김성수 지휘자와 함께 오늘도 아주 판타스틱한, 아주 파워풀한 하늘의 찬양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2부 4부 성가대 한번 힘찬 격려 박수 부탁합니다. 우리 매년 여름 해외 아우리치가 많은 뜨거운 여름을 앞두고 우리가 한국교회 좋은 목사님들 모셔서 은혜의 말씀 잔치를 벌이는데 제 인맥을 총동원해서 정말 좋은 목사님들을 많이 모십니다. 작년에는 제 9벌 되는 좀 저보다 젊은 목사님 황도경 목사님 모셔서 큰 은혜 주셨는데 올해는 아주 제 형님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제가 박 목사님을 뵌 지가 그 온누리교회 부목사 시절 그 초창기부터니까 한 20여 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 고향이 또 부산이고 그래서 부산 갈 때마다 꼭 찾아뵙는데 정말 맛있는 음식을 잘 사주셔서 참 좋은 인상을 갖고 계시고 우리 목사님은 또 미국 달라스 이민 목회도 하셨고 또 한 군데 교회에서 오래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작년에 은퇴하셨어요. 좀 빨리 은퇴하셨는데 늘 넉넉한 인품과 아주 깔끔한 유머와 아주 교계 젠틀맨이십니다. 수많은 후배 목사님들의 사랑을 받고 계시고 제가 아무것도 아닌 부목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늘 항상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또 우리 선교지 갔다 들어오셨는데 오늘도 여러분 위해서 말씀 전해주시려고 오늘 오후에 SRT로 부산에서 도착하셨습니다. 우리 박정근 목사님, 우리 한번 힘찬 환영의 박수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원로 목사 되고 나서 최고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SRT 타고 올라오는데 두 가지 생각이 제 마음을 콱 점령했어요. 하나는 감사. 한국교회가 너무나 어려워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이 새로운 교회가 정말 흥왕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주일학교가 많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예, 놀라운 일이에요. 한옥 목사님 당연히 그렇게 목회하실 줄 알았지만 사실 굉장히 공간이 열악하잖아요. 예. 전셋집에 살면서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기가 참 어려운데 제 마음에 참 감사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생각은 평안이었어요. 평안. 보통 이렇게 집회 가면 좀 긴장되고 그러는데 오늘 제 얼굴이 전혀 긴장돼 보이지 않죠? 예, 이유는 우리 한옥 목사님께서 여러분을 말씀 훈련을 잘 시켰잖아요. 강해 설교. 제가 뭐 부흥회지만은 부흥 강사 같이 용을 쓸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면 된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마음이 평안했어요. 오늘 사흘 주일까지 부흥 강사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또 부족한 종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예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종종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하루는 한 학생이 강의실에서 저의 눈길을 끄는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교수님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로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가장 강조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뜻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저 나중에 좀 더 생각해보고 연구해보고 얘기하겠노라고. 그 질문이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그 이후 복음서를 읽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수없이 그 복음서를 읽으면서 한 가지가 제 마음에 뚜렷하게 떠올랐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가장 강조하신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제자들의 믿음의 성장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우둔함을 그렇게 꾸짖지 않았어요. 재능의 부족을 탓한 적도 없습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 기도하지 못했던 게으름도 그렇게 책망하지 않았어요. 체포되던 날 자신을 부인하던 그 연약함도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 가지, 제자들의 믿음이 부족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혹독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왔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몰려가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죽게 생겼다고 아우성을 치자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신 후에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희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제자들의 믿음의 성장이었어요. 한 신학자는 현대교회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현대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교회 안에 불신자가 너무 많은 것이다. 구원받지 못한 자가 많다는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분의 말의 뜻은 구원은 받았지만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성도들을 향한 책망의 말이었어요. 영생은 받았지만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교회 안에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은 믿지만 오늘 하루 24시간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지 못하는 성도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저 역시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제가 목사니까 믿음이 대단한 줄 알지만 아니거든요. 목회를 그렇게 오래 하고 은퇴했어도 제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큐티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창세기 큐티를 하며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보며 얼마나 깊이 기도하고 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불신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시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두 사람의 삶을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삶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올바른 예배예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올바른 예배. 올바른 예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어떤 제사?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혹시 성경을 갖고 오셨으면 더 나은 제사의 밑줄을 다 그으세요.
볼펜이 없으시면 손톱으로라도 후벼 파가지고 여기다 표시를 하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상당히 충격을 받아야 할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사를 예배로 바꾸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리나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보십시오. 주일 대예배, 오후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돌 예배, 해감 예배, 개업 예배, 뭔 예배,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다 같은 예배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아무개가 드리는 예배는 아무개가 드리는 예배보다 못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개 집사가 드리는 예배는 아무개 집사가 드리는 예배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장소에와 똑같은 시간에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일까요? 무엇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차이나게 만드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창세기 4장의 말씀을 요약해 놓은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얘기예요. 가인과 아벨이 때가 되어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기 때문에 곡식 가운데 일부를 드렸고,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자니까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쉽지 않은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해석하며 신학자들은 두 패로 쫙 갈라져요. 한쪽의 신학자들은 재물의 차이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 수치를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며 가죽 옷을 해 입히셨어요. 가죽 옷을 해 입혔다는 말은 최초로 짐승이 희생되었다는 거예요. 레위기가 나오기 전에 이미 그들은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제사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피의 제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의 차이다.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또 한 그룹의 많은 신학자들은 제물의 차이가 아니라 제사자의 태도다. 제사자의 삶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저는 이 두 번째에 조금 강조점을 두는 목사예요. 창세기 4장 3절에 보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양의 첫 새끼와 그 무엇으로? 기름으로. 이게 뭡니까, 여러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한국 교회는 참 고마워요. 성도들에게 목회하기가 좀 쉬워요. 왜? 성도들이 질문을 안 해. 얼마나. 제가 성경 공부를 많이 가르치거든요.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을 하니까. 저는 29년 동안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했는데 전도사 생활도 영안교회에서 했어요. 29년을 쉬지 않고 매주 제가 소그룹을 했어요. 처음에는 소그룹을 5개씩 했으니까 좀 많이 했죠. 은퇴할 때까지 했습니다. 새가족도 가르치고 여러 오래된 집사님들도 가르치는데 제일 성경 공부 가르치면서 재미없는 그룹이 어떤 그룹인가? 목사, 전도사, 그 다음 장로, 권사. 제일 재미있는 그룹이 새가족이에요. 제가 어느 날 이 본문을 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처음 나온 얼마 안 된 1년밖에 안 된 성도가 딱 손을 들더라고. 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양튀김입니다. 양튀김. 굽네 치킨을 얼마나 많이 먹었던지.
참 기발하잖아요.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새 가족들. 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이건 히브리어를 직역한 건데 사실 조금 의역하면 어떤 뜻이냐 하면 수많은 양 가운데 가장 살찐 것. 그래서 NIV 성경은 The fairest one 그렇게 딱 번역했어요. 가장 살찐 것으로. 아벨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많은 양 가운데 가장 기름지고 좋은 양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 연락했어요? 아벨을.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시기 전에 먼저 누구를 거절했어요? 가인을. 여러분, 이것은 예배에 대해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진리에 따라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드려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예배를 많이 돌아봐야 된다고 저는 믿는 목사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한번 보십시오. 저는 예배에 관한 두 가지 기적이 오늘 교회 안에 있다고 믿는 목사예요. 첫 번째 기적은 뭐냐? 어떻게 예배 시간에 지각할 수 있는가? 대통령하고 약속을 잡으면 지각할 수 있을까요? 사실 현대 사회에서는 지각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아무리 일찍 오고 싶어도 사고가 나고 차가 막히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제가 가만히 보면 두 번째 기적이 있는데 지각하는 사람이 꼭 지각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보면 그래요. 꼭 늦는 사람이 늦어요. 예배 시간이 늦게 오면 어떻습니까? 여기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가까이 주차할 데가 없잖아요. 저 멀리 주차하고 허겁지겁 뛰어옵니다. 그래서 앉아서 뭐 합니까? 주보. 여기 교회도 주보가 있나요? 이게 주보가 좀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앉아서 주보 다 살펴봅니다. 지난주 통계 보고 오자 있나 교정 다 해보고 그렇게 이제 숨이 막 안정되려고 하면 설교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졸려요. 제가 어느 날 볼일을 보고 부산으로 돌아가는데 KTX를 탔는데 뒤에 각기 다른 교회를 다니는 고등학교 친구 집사들이 앉은 것 같아요. 한 집사님이 그 옆에 친구 집사에게 자기 교회 새로운 목사님이 왔는데 그 목사님 자랑을 엄청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끝내준대요. 저도 목사니까 막 귀가 뒤로 갔어요. 뭐가 도대체 목사가 그렇게 끝내주나 그랬더니 뭔데? 옆에 친구가 그랬더니 새로 오신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짧게 하셔. 몇 분 하시는데 보통 20분 하시는데 기분 좋으면 15분도 하셔.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혔어요. 앉아서 깜빡 졸고 있으면 끝나 있어. 이것이 누구의 예배일까요? 저는 매일 늦게 나오는 분들이 주로 넣는 것을 보고 어느 날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주보를 나눠주면서 노란색 주보를 인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늦게 오는 분들에게 다 노란색을 나눠주라. 그래서 오늘 노란색 받으신 분 그랬더니 뭣도 모르고 막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경고입니다. 그 다음 주일 무슨 색깔 나갔을까요? 그 다음 주일이 1월 첫째 주였어요. 제가 예배당 문을 걸어 잠궈 버렸습니다. 1월 첫째 주에 교회를 바꿔보려고 많은 분들이 그날도 오셨대요. 추웠어요, 그 주일날. 그들은 복도에 서서 의자도 마련해 주지 않았어요.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그 가운데 몇 분이 화를 내며 돌아갔대요. 여기 아니면 교회 없나? 이러고. 예. 축도할 때 들어가도 환영하는 교회 많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드리면 망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무엇 때문에 벌어진지 아세요, 여러분? 예배 때문에 벌어졌어요. 예배는 우리가 함부로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리고 그 한 해 내내 정각 시간에 예배당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늦게 오신 분들을 따로 모아서 저 밑에 조그만 영상 하나 틀어놓고 예배드리게 했어요. 그리고 예배가 얼마나 살아났는지. 저는 돌아보니까 예배를 어디서 배웠는가 제 자신의 마음을 돌아봤어요. 물론 신학교에서 예배학을 한 학기 내내 배웠습니다. 근데 저는 그 신학교에서 예배를 배우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저희 예배를 어디서 누구에게 배웠는가? 저희 어머님께로부터 배웠어요. 저희 어머님은 집사시지만 우리 사형제를 다 목사로 키워내신 분이에요. 토요일이 되면 저희를 모았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내일이 무슨 날이지? 주일이요. 그래, 내일이 주일이야. 전 저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목욕탕이 어디 있어요? 저희들을 다 씻겨주셨어요. 옷을 새 것으로 갈아입혀 주시고 내일이 주일임을 상기시키고 그날 밤에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기억납니다. 아침에 시골에 여러분 새돈이 어디 있어요? 그 꼬깃꼬깃한 돈을 인두로 빳빳하게 다리셔서 성경책 속에 넣던 그 어머님의 모습. 아,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것이로구나. 여러분 믿음의 성장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전도와 우리의 하는 신앙생활은 이 땅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나 천국에 가서도 계속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배입니다. 천국에 가서도 예배는 계속해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배에 대해서 성도들을 깨우고 저 자신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나서 우리 교회가 받은 예배는 대단합니다. 예배에 대한 은혜가 대단해요. 저희 교회 예배는 특징이 있어요. 새가족이나 생짜백이나 오면 몇 달을 울어요. 부산에서 굉장히 유명한 찬양사역자 한 분이 여자 전도사님이신데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교회를 사임하고 우리 교회 한 3개월 나왔는데 만나서 그러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찬양을 시작하는데 왜 그렇게 자기의 눈물이 나는지. 목사님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냐고. 첫날 왔는데 손수건을 안 갖고 와서 양말을 벗어서 양말 목으로 닦았대요. 저는 왜 그런지 압니다. 성령께서 터치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는 예배를 잘 드린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찬양을 볼 때 제가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더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마세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세요.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오세요. 간절하게 가족끼리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예배는 앞에서 목사 혼자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한 목사님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1부, 2부, 3부, 4부. 저희 교회는 2캠퍼스예요. 제가 은퇴하면서 2개 교회를 완전히 재산을 나눴지만 2개의 캠퍼스가 사이즈도 똑같아요. 1400평, 1400평 땅이. 그래서 거기 1, 2, 3부가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제가 똑같은 설교를 해도
그날의 감동이 너무 달라요. 이쪽이 다르고 이쪽이 다르고 일부가 다르고 한 목사님 느끼셨을걸요? 똑같은 설교인데 무엇이 다르게 하나요? 여러분 예배자예요. 예배자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인과 아벨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감독이 굉장히 성경을 알았던 것 같아요. 가인이 드리는 제사의 연기는, 아벨이 드린 제사의 연기는 하늘로 쫙 올라가 하나님이 hom냥하시는데, 가인이 드린 제사의 연기는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가인을 따라와요. 가인이 막 눈물을 흘리며 도망갑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도록. 아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예배를 통해 성장한다고요. 특별히 코로나를 통해 현장 예배가 무너진 이 한국 교회, 여러분이 새로운 교회가 앞장서서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방법을 하나님은 에녹의 삶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11장, 히브리서 11장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어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 창세기 5장 21절에 보니 에녹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와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뭐하며?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뭐하더니?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쉽게 얘기하면 왜 하나님은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셨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에녹의 삶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가 산 삶을 인정하심으로 오늘 우리도 그 삶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면 그가 산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이 말씀을 읽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박 목사야, 일주일만 나하고 동행하자. 그러면 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금식을 했으라도. 근데 에녹은 300년, 오늘날 나이로 환산하면 30년. 쉬운 문제가 아니죠.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며 오늘 한국교회의 나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를 가장 괴롭힌 이단이 하나 있었어요. 오늘날의 신천지와 같이. 그 이단의 이름은 다리 많은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영은 거룩하지만 몸은 악하다. 그렇게 믿었어요. 이 영지주의의 문제가 뭐냐 하면 영은 거룩하지만 몸이 악하다고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심을 자동적으로 부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 1서를 쭉 읽어보면 사도 요한이 이 영지주의를 반박하기 위해 굉장히 많이 애를 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요한일서 4장 2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 다음 보세요. 3절이에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러면 초대교회를 괴롭히던 이 이단이 지금 끝났을까요? 천만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괴롭혔던 그 이단, 그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교회 안에 역사하고 있어요. 어떤 형태로 역사하고 있는가? 이원론주의. 다 같이 이원론주의. 이거는 뭐냐 하면 교회는 거룩하지만 세상은 악하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디 위주로 하는가? 교회 안에서만 자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저는 아주 지금 60년이 넘은 전통교회의 3대 담임 목사로 갔어요. 제가 그리고 그날부터 뭘 했는가? 제가 돌아보면 참 목회를 독하게 했어요. 그 당시 부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명의사 신방을 했어요. 그 아명의사 신방은 뭐냐? 교회 와서 살다시피 하는 봉사하는 여집사님 집을 갑자기 부목사 한 명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배 안 드려요. 가서 냉장고 열어보고 화장실 청소 상태 보고 아이들 내복 뒤져보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명의사 신방에 걸리면 6개월 봉사 정지. 몇 달이 지나고 여전대원들이 때로 몰려왔어요. 그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일 다 하고 언제 주일을 합니까? 제가 그날 정색을 하고 집사님들에게 집사님들 그런 일이라니요. 그런 일이라니. 교회와 봉사하고 싶으면 그런 일 살림 다 하시고 자는 시간 줄여서 봉사하세요. 그 당시에 제가 가니까 99가정이 짱 믿은 가정이에요. 여자는 나오는데 남자는 안 나왔어요. 그 당시가 그랬어요, 한국교회가. 근데 제가 그렇게 살림을 강조하고 그렇게 가정을 강조했더니 요즘 어떤 일이 있는가? 우리 교회 가보면요, 남녀가 비슷한데 여자가 약간 더 많아요. 왜 더 많은가 보니까 호레비보다 과부가 더 많더만요. 거의 부부가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고 10년을 살림을 했는데 여자가 요리를 못한다. 전 그거는 믿음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 대충 하니까 안 늘지. 예배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듯이 그것을 잘 해보세요. 어떻게 요리를 못할 수가 있어요? 살림을 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가르쳤어요. 마태복음 5장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어디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말 아래.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예수님 당연한 말씀하신다. 사람이 등불을 켜가지고 말 배 밑에 두면 말이 뜨거워 뛰지. 네, 여러분 이 말이 뭔 뜻인지 아세요? 안타까운 번역이에요. 말박. 말박이 어려우시면 대박. 대박이 어려우시면 빡게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빡게스로 덮어놔요. 거꾸로. 그럼 어떻게 돼요? 빡게스 안은 환한데 바깥은 깜깜해요. 그리고 산소가 부족해 그 등불이 죽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박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너희는 소금이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디에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디에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누누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후방에 있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목숨 걸고 그들이 전방에 있기 때문이라. 저는 목회하면서 봤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사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정직하게 사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해내야 합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얘들아, 제발 찬송 부르지 마라. 기도하지 마. 내가 듣지 않을 거야. 예배 드리지 마. 아니, 아예 교회 나오지 마라.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를 이사야 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회와 아울러 뭐를? 악을 행하는 것.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예배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12장 1절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사실 제 설교 제목을 제가 제자와 믿음이라고 해야 되는데 예배로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영적 예배. 오늘 이렇게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후에 나가서 우리가 사는 삶을 하나님은 영적 예배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여러분, 산 제물,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제물은 죽여서 각을 떠서 드려야 되잖아요. 살아있는 채로 제단 위에 태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울을 사용하셔서. 공적인 예배가 힘들다 그러지만 전혀 그것이 아니에요. 정말 힘든 전쟁터는 어디인가? 예배 끝나고 가정에 돌아가서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직장에서 일어납니다. 사회에서 일어납니다. 그 사는 삶, 영적 예배가 얼마나 어렵든지 하나님은 산 제물, 우리의 몸을 살아서 태우는 산 제물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거는 매주틀을 연상하시면 돼요. 매주를 찍을 때에 사각형을 하면 사각형이 나오고 삼각형을 하면 삼각형이 나오고 동그라미를 하면 동그랗게 나오잖아요. 바로 이 단어예요. 세상의 잘못된 흐름에, 그 철학에, 그 틀에 너희를 밀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직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할렐루야! 변화를 받아. 날마다 변화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뭐냐? 변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이적을 행하셨을 때 요한복음의 가나의 혼인잔치,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보다 더 큰 변화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말씀한 거예요. 내가부터 이제 행하는 이 모든 사역의 핵심은 무엇인가? 변화다. 변화 없는 그리스도인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아무리 잘못을 했더라도, 어린 시절 상처를 받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저는 설교학을 목회자들에게 가르치는 설교학 교수를 오래 했어요. 목회하면서 신학교에서 참 많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제가 설교를 쉽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아니에요. 저는 설교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불러주니까 왔지. 집회 거절을 하도 많이 해서 미움도 많이 샀어요. 설교하는 게 저는 그렇게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그 설교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자리에 없으니 얘기지. 한 여자의 남편 노릇하는 거. 아, 와 그래 힘듭니까? 와.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를 쏟아내도 집에 가서 아이들과 집사람에게 악소리 한번 지르는 그 순간 제 10년 설교는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공적인 예배와 영적인 예배는 사실 연결되어 있어요. 일주일 내내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은 생각도 않다가 공적인 예배를 아무리 열심히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우리가 공적 예배를 왜 드립니까? 왜 이 예배가 은혜로워야 합니까? 왜 예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왜 말씀을 전하는 한 목사님을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이 예배가 은혜로우면 그 은혜를 가지고 돌아가서 올바른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은혜 받고 지난주에 또 실패했지만 또 일어서는 거예요. 가정에 가서 올바른 남편, 아내, 올바른 아빠, 자녀, 직장에 가서 여러분, 영적 예배는 어려워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우리가 몸으로 삶을 살잖아요. 몸으로 말하고 몸으로 폭력을 행하고 몸으로 거짓말하고 몸으로 모든 것을 행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의 공적 예배를 통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교회가 예배를 잘 드려왔지만 제가 바라기는 앞으로 새로운 교회 예배가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흠량하시는 아벨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사회가 살아나고 그런 아름다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단 찬양을 연주할 때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보좌 앞으로 한번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가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가요? 기도하십시다. 다 함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작은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다 함께 가슴에 손을 대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나의 예배에 아벨의 진정성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가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해치우고 돌아가는 가인의 위선이 있었습니까? 주님 앞에 통렬히 회개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예배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를 나의 최선을 드리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의 최고를 주셨던 예수님께 나의 베스트를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내 안에 죽어있던 예배를 주님 다시 한번 살려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두 번 부르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자복하며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와 아버지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지 못했던 아버지 나의 모든 죄를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자복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아버지 주의 백성들의 회개와 아버지 우리들의 울부짖음을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나를 위하여 아버지 주님 앞에 더욱더 신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셨던 참된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삶을 바라봤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었고 내가 주인공이 되었던 아버지 예배를 드렸던 나의 모든 죄악을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복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는 아버지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드려지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자복하며 나아가는 모든 죄의 백성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위한 아버지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주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통렬히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애쓰듯이 드렸던 예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드리지 못하였던 아버지 우리들은 입만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아버지 덮어주셔서 다시 한번 주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는 온전히 들어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이 자리 가운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주일날 또 예배 자리에 나와서 교회에서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가정에서 하는 살림도, 직장에서 비즈니스 하는 방법 또한 예배인 것을 주님, 우리가 너무 세상적으로 살면서 교회 와서만 거룩한 언어로 예배했던 이중성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업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정성을 다하지 않고 사랑으로 행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지 않고 저지른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가 바로 가인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찡그리게 하고 가슴 아프게 했던 죄인임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두 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는 가운데 허락하셨던 삶의 연장에서 내가 더욱더 예배하지 못하였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보내신 그 삶의 연장에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 기도하러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사랑으로 나를 보내주신 그 삶의 터전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나를 위하여 인생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도 아버지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의 삶의 자세로 예배하겠습니다. 삶의 자세로 아버지, 나의 삶의 자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선물과도 같은 아버지 그 가정에서 아버지, 내가 내 역할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니 나는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내게 허락하신 그 삶의 연장에서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내 몸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아버지 증거하며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들 가운데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나는 몇 번이고 또 넘어질지 모르겠사오나 그럴 때마다 나를 위하여 나를 내 손을 잡고 다시 한번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난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모든 것을 덮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일으켜주실 때 그의 주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의 겸손과 이 땅에서 보여주신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나도 함께 실천하며 살아가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그곳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가정으로 보내시고 나를 직장으로 보내시고 아버지 내 이웃에게 나를 보내신 이유가 아버지 분명히 있음을 내가 알고 있사오니 그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가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때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아버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 내게 허락하신 삶의 사와 산세물을 아버지 내 삶을 통하여 드리는 나를 믿도록 아버지와 도와주시라 하옵소서. 아버지,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내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사오니 나의 아버지 성품이, 나의 인격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아버지 내 삶의 모습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어서 아버지 나의 죄의 수치와 나의 더러움이 모두 가려워지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이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삶의 모습을 통하여 증거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왔는데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숫자가 많은데도 그동안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여 한국 기독교가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데 대한 영적인 책임을 통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소금은 몇 프로만 있어도 바다를 짜게 만드는데 우리는 인구의 30%가 크리스천인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제대로 예배하지 못해서 나라가 이 모양이 꼴이 되었습니다. 이 혼란의 역사를 어찌하겠습니까? 며칠 앞으로 다가올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 나라가 어지러워질까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이 나라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을 회복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자리를 회복할 때 주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이 혼돈의 역사를,
이 어지러운 나라를 결코 버리지 말아 주시고 이 나라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두 번 부르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아버지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아버지 온 국민이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서 아버지 우리의 죄를 회복하며 아버지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든 한국교회가 아버지 자복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하여 더 기도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도 함께 손가락질하며 우리도 함께 비난했던 우리의 지난 모든 과거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아버지 원칙적인 비판과 비난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헌신하며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거룩한 대한민국을 아버지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삶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저희 나라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과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비전자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겸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온 국민들 아버지 섬김을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성경과 사랑으로 우리 국민들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일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나라를 기억하고 아버지 수많은 아버지 우리 선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를 아버지 세운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세우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더 이상 넘어지지 않도록 더 이상 아버지 동일한 죄를 짓지 않도록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얼마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가 오셔서 아버지 이 나라에 더 이상 혼란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 더 이상 절망과 아버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소망을 품고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주목하시는 나라 하나님께 아버지 사용하시고자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실 때 언제든지 쓰임받는 나라 거룩하고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빛과 소망으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아버지 모든 주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한국교회가 우리가 한마음 한다시는 아버지 과거에 있었던 모든 죄를 우리가 회개하며 아버지 나를 위하여 더욱더 부르짖고 아버지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도와주신다는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주시고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주의 종을 통하여서 예배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열기가 식어버린 예배를 우리의 이중성이 있는 예배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가인의 죄가 살아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에녹처럼 주일과 주중의 삶이 똑같은 예배자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이 시대를 바꾸고 사회를 깨끗하게 하고 이 나라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교회 모든 예배 위에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주일학교 예배에서부터 모든 작년 예배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감격이 있는 살아있는 예배자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귀신이 떠나며 예배드리는 가운데 병이 낫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믿음이 없는 자들이 돌아오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로 이 나라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우리 이 땅의 동가서 남가부 우리 한번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십시다. 이 땅에 동과서 이 땅에 동과서 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 주님, 대한민국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로 나라에 가득한 더러움이 정결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곳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예배자들이 주님 교회를 통하여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옵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아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불처럼 바람처럼 이 땅에 불어오소서. 거룩한 주의 생기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 주옵소서. 거룩한 코리아를 만들어 주옵소서.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니 세계를 가슴에 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되게 하소서. 우리 북한 땅을 가슴에 품고 알라에서 백두까지 주님, 북한 농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어둠의 땅에도 복음의 빛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침체된 모든 한국의 교회 위에 거룩한 부흥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불처럼 바람처럼 일어나는 교회들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의 모든 젊은이들이 일어나 열방의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나라로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불처럼 바람처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성령의 생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룩한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거룩한 나라 열방에 하나님 영광 열방을 향해 나가는 전도하는 나라, 전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모든 병마를 잡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거룩한 바람이 이 땅 곳곳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마다 성령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모두가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보아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니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같은 임재를 느낍니다. 우리 성령의 생기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들어가서 병든 자를 일으키며 죽음의 영을 몰아내며 절망의 영을 몰아내고 다시 모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죽어가는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성령의 생기가 불어올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살아있는 예배자로부터 시작함을 믿습니다. 곳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정말 아벨 같은 에녹 같은 예배자로 거듭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 가운데 질서 있게 잘 돌아가시고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꽉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든 게 끊이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임하소서.